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뒤에 기타를 하나 더 키워주세요. 저 환자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비유의 특징은 주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란트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 나라마다 그때 당시에 그 달란트의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각각 다 달랐어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 같은 데는 한 달란트 무게가, 금 한 달란트 무게가 26k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달란트라 그러면은 아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금 한 달란트 무게라는 건 엄청난 액수의 그 금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로마에서는 32.3kg를 한 달란트라고 당대에 그렇게 무게를 정했고, 이집트는 27kg, 바벨론 나라는 30.3kg,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달란트를 약 45kg에서 58kg까지 한 달란트라는 무게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바보 같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땅에다 묻었을까? 그거는 히브리식의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보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둑을 맞을까봐 자기 밭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알게끔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항아리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땅을 묻어놔요. 그러면 도둑이 자기네 집에 와도 아무리 찾아도 금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는, 한 종이 땅에 묻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피난 나갈 적에 자기 밭에다 갖다가 땅을 파고 항아리를 묻고 거기다 보화를 묻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경작하다가 보니까 항아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가 얼른 가서 그걸 묻어놓고 그 주인을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이 밭이 내가 필요한데 꼭 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보화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 이제 그 한 주인이 타국에 갈새, 이제 타국에 간다는 말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 주님이 이 비유법을 쓰면은 그들이 알아요. 당대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는 그 사람 안 받겠다. 그래서 요새로 얘기하면 데모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분봉왕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법으로 쓰면서 달란트를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아켈라오가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얼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자기 부하들에게 야,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올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직무를 내가 다시 왔을 적에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아켈라오라고 하는 분봉왕은 로마로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나라 정세가 국민이 안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근데 주님은 이 말을 비유법으로 쓰게 되면은 히브리 백성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말이 역사적인 상황을 모르게 되면 그냥 한 주인이 왔다 타국에 갔대.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뭘 얘기해 주고자 하는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히브리의 구원의 왕으로 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박대하지 않느냐. 내가 잠시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고 나는 내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겠다. 그 부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직무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달란트 비유와 히브리식의 그 말을 관리하는 방법론을 동원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마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적에 주님이 소유하고 계셨던 생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죽은 영혼이 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창조 때 주셨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 뭐냐? 나 예수 믿어 해놓고 예수는 내 마음밭에 묻어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증거도 아니하고 충성도 아니하는 이런 구원은 주께서 구원이라고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셨을 적에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정의 원동력이 뭐냐? 그건 아니다 하고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구원의 참 신앙인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느냐면 야, 내가 타국에 갈 거야. 근데 너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너에게 그 업무를 줄 거다.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히브리 나라에 이제 2 종류의 신앙인이 공존했던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은혜를 받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유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남을 전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전하지 아니하는 자, 행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자, 이런 두 종류의 그 신앙인에 대해서 주께서 비유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에게 재능에 따라서 주었다 그래요. 재능.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는 조건이 붙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은 뭐 하는 성령이냐? 성령은 나만 기뻐서 뛰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어떤 영이냐? 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의 영이고, 성령은 뭐냐?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삶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하는 것,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아멘, 이게 정적인 아멘이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 위에서 내가 감동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릴 때입니다. 응? 여러분들은 어느 신앙에 지금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다 알아요. 말씀적으로 다 알아요. 성경 봐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그런 하나의 믿음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 주님의 형상을 보이고 덕되는 인생으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늘 보았던 그 사람과는 달리 변화되었어. 달라졌어. 본받을 만해. 야,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야, 좀 기다려라. 50일째 되는 날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나와 같이 주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설교하는데도 설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오전 내 설교로 나왔다가
한 3시간 만에 또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또 다시 나가요.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나가요? 설교 준비 끝나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몰라, 나도 설교가 어렵네.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왜 어렵다고 하느냐면,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데 남 보고 은혜 받으시오? 그건 위선자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위선자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남 보고 예수 믿어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런 소리 듣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응? 구원은 죄인이 그리스도화되는 변화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구속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금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의 직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뜻할 때 금 같다는 말을 써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응? 그 나라가 부자 나라야. 그 나라에 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보관하고 있는 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1달란트, 우리가 보통 이제 한 45kg로 이제 생각하는데, 45kg, 금 45kg만은, 여러분 한번 계산 빠르신 분이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새 돈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뜻이 있어요. 덩어리. 그러니까 금 1달란트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었다는 거예요. 금은 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 이렇게 금같이 귀하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딱 당첨됐는데 너무나 큰 거액이 되어서 자기 심장병 걸릴까봐, 갑자기 죽을까봐 의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했대잖아요. 선생님, 제가요 이만한 액수의 복권이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예! 의사가 놀라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너무나 좋고 귀한 걸 받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영육간에 흥분이 되어져요. 좋아서. 구원은 기쁜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기쁜 거다. 근데 여러분, 기뻐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응? 말이 헛나왔는지. 그래서 너에게 구원을 받게 되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구원의 정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찾는 일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탁이요. 여러분, 지금 11월 말입니다.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놓고 마음에 묻어놓고 아멘 나 예수 믿어요 아멘 아멘.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큰 기적은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우리는 뭐 가끔 기도할 주여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무슨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죄로 죽었던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이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너에게 큰 축복이 따라다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 하지 않고 축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 심한 표현 같지만 정신병자예요. 그러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아켈라오 모냥 이 땅에 왕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거부해서 나는 구원의 길만 일단 열어놓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비유법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돌아온 주님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들을 불렀어요. 부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나에게 5달란트 주어서 이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주인이 기뻐하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잘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칭찬 듣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잘했다는 칭찬.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오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이런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준 2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불 커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5달란트 가진 자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자신의 식탁에 너를 초청하겠다. 주님의 집에 초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는 거는 아무나 초청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한다는 것이지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얼마나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벽 3시에 깼어요. 잠이 안 와. 하나님, 내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 사람이 왜 안 자고 일찍 깼네요? 이유가 있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걸 가지고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누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저들에게 공급할까?
하나님 내 이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당회장실에 들어와서야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지 못하는 건 남보고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못 먹어요. 응? 한 달란트 가지 맡겼던 사람에게 불릅니다.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이 주님께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도요, 내 위에 상사를 잘 읽어야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윗사람의 상사의 마음을 못 읽으면 맨날 고달파.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었는데 복음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를 못하더래요.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의 문자적인 가르침이지 생활로 가르치지 않는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아무개야 너 예수 믿어라. 엄마의 소원이다,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런 예수 믿게 하는 건 내가 변해야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변화받아요. 난 오늘 한성이가 오늘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깔끔해요. 추리가. 깔끔해야 좋지. 네. 신랑도 깔끔해야 신부가 좋아한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에게 매사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라. 그래야 내가 존중을 받고 내 인격을 상대가 알아줬어.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줬어요. 평생에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응? 오늘 히브리 나라에 은혜 받은 사람을 5달란트, 2달란트로 비교를 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주님을 내 안에 묻어만 놓고 자기도 변화되지 않냐고 남보고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축복이 와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줍니까? 주일 성수하시오. 11종금은 꼭 하시오. 봉사하시오. 기도하시오. 충성하시오. 말씀 보십시오. 이거 20년 들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자꾸 제가 까발려 놓고서는 그냥 여러 분야로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응? 우리 이 평생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신앙이 어떠냐면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게 좋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구원은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있으나마나 존재. 따라합시다. 구원은 변화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소망을 두고 출발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크게 한번 해봐요. 얼마나 우리 악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평생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까? 믿는 우리들이 잘못되게 믿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약하면 너희 나라에 악한 임금을 뽑게 하시겠다. 여러분, 악한 종은 바로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요, 일하지 않는 종이 악한 종이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복음 전하지 않는 자가 제일 악한 자요. 내 마음에 예수를 묻어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 자체가 엄청 귀하고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를 팔면은 축복받아요. 따라서 예수 팔자. 이웃에게 팔고 친척에게 팔고 자녀에게 팔고 부모에게 팔고 내 형님에게 팔고 자손에게 파는 예수를 팔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판다는 말이 조금 좀 외람된 말 같지만 예수를 파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잖아요.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만 묻어두고 증거하지 아니하며 생활에 변화가 없고 인격에 변화가 없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을 그냥 내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 예수 알아. 오늘도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했거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중에 일부지만 내 안에 금 1달란트와 같이 귀한 그 예수를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의 결정적인 합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10처녀 중에 또 5처녀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주인이 온다, 그 신랑이 온다는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남한테 달라고 그래요. 우리 쓸 것도 모자라니 너 가서 사오라고 그래. 그 시간에 신랑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잘 믿을 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요? 지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저는 가끔 성도들의 차도 타고 내 차를 우리 성도가 운전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막 지나쳐. 사람 없다고 막 지나치고 막 뭐 중앙선이고 무슨 뭐 1차선이고 2차선이고 그냥 막무가내야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 예수. 전날 이 노회가 끝났는데 이 차들이 그냥 수백 대가 이 교회 주차장에 있는데 끝나서 가는데 그때 또 한 번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중앙선을 막 넘어가요. 빨리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 후배한테 그랬어요. 너 목사 맞냐? 그래서 저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중앙선도 막 넘는 게 목사냐? 여러분, 제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운전면허 딴 지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내가 딱지 뜯어본 건 딱 2번이요. 교회 재정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헌금한 건데 불의에 사용하라고 헌금했나요? 언젠가 부교육자가 와서 딱지를 뜯어가지고 와서 재정부에 제출했대요. 근데 우리 재정부에서 이거 목사님 사인 안 해주실 거래요. 왜요? 내가 교회 차 몰다가 딱지를 뜯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복음은 질서요. 따라서도 복음은 질서다. 사인 안 해줬어요. 지금 네 돈으로 내. 입이 이렇게 넘어. 저 목사 못된 목사다. 그래서 속으로 못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 이놈아. 속으로. 그렇잖아요? 응? 바르게 예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바깥 어둠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12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에 일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했어요.
양과 염, 여러분 양 새끼를 낳고 염소 새끼를 낳으면 새끼 때는 똑같아요. 이거 염소 새끼인지 양 새끼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크면서 구별이 돼요. 크면서 구별하시겠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구별하시겠다는 얘기 옳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왼편은 마귀 편에 분리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역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육신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야. 그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 복 주시겠대요. 복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5달란트, 2달란트를 소유한 자가 될지언정 1달란트를 소유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 마냥 예수를 내 마음에 묻어두고 예수를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고 하나님 수줍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혼자만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많은 자들에게 장사하여 하나님의 많은 배에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